예,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한 가정을 위한 교훈입니다. 사실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부부 관계죠. 부부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이제 사랑하는 관계겠죠. 그래야 이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부가 외출을 했는데 앞서가는 남편이 그만 무단 횡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트럭 운전사가 남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 바보, 멍청이, 얼간이, 머저리, 쪼다야, 길 좀 똑바로 걸어라. 이 말을 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트럭 기사 당신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남편이 모르는데, 그러자 아내가 얘기하기를 그런데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유머가 혹시 공감이 가십니까?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교인들은, 또 교회들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었어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옥중에서 자신이 개척했던 이런 소아시아 교회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한 어려움, 그들이 당한 시험들을 돕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돌려가며 읽고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인데요. 그 에베소서를 에베소서 교인들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다 이렇게 돌려서 읽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회람서라고도 합니다. 본문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여러 유형의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경험하는 가장 의미 있는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에 태어났을 때 첫 번째 경험하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나며 경험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의 기초가 부부관계라면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바울 사도는 부부관계의 진정한 교훈을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는데 이는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고 또 거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부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토대, 그리고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불화하다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왜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의 행복의 중요성, 가정 행복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보면 지금 세월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이게 지금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때를 잘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성도들이 악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악한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고난을 감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에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시험도 이겨내야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악한 때를 신앙생활 하기에 어려운 이 악한 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무엇이에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와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대표적인 지혜일 수 있어요. 지금 악한 때를 살고 있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지혜는 뭐냐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와 가정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마치 베이스 캠프와도 같은 곳입니다. 베이스 캠프는 등산이나 탐험을 할 때 근거지로 삼기 위하여 설치하는 이 작은 천막 막사입니다. 히말라야 같은 높은 봉우리의 산을 등반할 때 어느 정도 그 정상에 이르게 되면 베이스 캠프를 설치합니다. 또 구간 설치하기도 하고요. 등반이 위험하기 때문에 한 번에 정상에 오를 수도 없고 또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량이나 물품, 장비들을 다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그곳에 장비들을, 식량들을 보관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정상을 도전하는 과정에서 휴식도 필요하고 부상자도 발생하기 때문에 쉴 곳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캠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이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살이가 힘들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먹고 사는 게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것만 아니라 또 뭣도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먹고도 살아야 되는데 믿음도 지켜야 되지만 믿음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불의한 모습들을 만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말씀대로 공의롭게 산다고 할 때 시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세상살이가 힘든 거예요. 세상살이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살이가 지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지쳤을 때, 탈진했을 때,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힘을 얻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힘을 얻고 교회에 와서 회복하고 다시 정렬을 정비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싸움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토대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더욱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은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이라면, 자녀를 위해서라면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다 하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의 지나친 관심이 이걸 과잉관심이라고 그러죠. 과잉보호라고 그러죠. 그것이 오히려 자녀 교육, 자녀 양육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자녀 교육의 열쇠를 자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을 잘 하려면 그 관심이 어디에게 집중해요? 자녀에게 집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자녀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부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 부부 관계를 쭉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6장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해줄 것인가,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부부 관계예요. 엄마 아빠 관계예요. 다른 말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용돈도 넉넉하게 주고, 이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이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장 무서워했던 것, 지금 이 아이들이 이제 20살이 훨씬 넘은 성인이 됐는데요, 지금도 그것을 가장 무서워해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을 가장 무서워해요. 가끔 이제 아이들이 다 밖에 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그럼 제 목소리가 딱 안 좋으면 쳐져 있으면 내가 딱 물어봐요. 아빠 싸웠어?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싸웠다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내가 혼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엔. 아이들은 부모가 싸우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싶다면 먼저 행복한 가정이 되십시오. 행복한 부부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 행복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에서는 신앙교육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에서 가족 모두가 쉼을 얻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행복한 가정이 있다면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있으면, 가정에 돌아가면 지금 힘들어요. 세상살이가 힘든데 가정에 돌아가면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힘들어도 그 힘든 세상도 어떤 세상이에요?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행복한 가정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은 무엇보다 남편과 아내가 순종과 사랑으로 연합된 가정입니다. 부부는 가정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기둥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남녀가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결합을 통해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아담이 하와를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아내들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은 뭐냐면
당신이 가장 중요한 나의 부분이야,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있어서는 당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야. 아니, 뼈와 살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당신이 내 존재 그 자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벌거벗은 몸으로도 부끄럽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서로 숨길 것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거짓이 없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부부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33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본문을 쭉 보면 25절에서부터 쭉 보면 아내를 향한 교훈과 남편을 향한 교훈이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남편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아내들을 위해서 권면하는데요.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아내들보다 남편들에게 대한 교훈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왜 많았을까요? 바울이 남편들에 대해서 훨씬 더 교훈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 남편들에 대한 교훈이 많았을까요? 그것은 당시가 남성 우월주의 사회였다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부부의 연합을 깨트리는 원인이 남편들에게 더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남성 중심주의, 가부장적인 이런 것들은, 이런 이 문화는 이렇게 남편이 좀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일방적인 복종 관계가 아니라 피차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복종은 강요와 강제와 억압을 낳습니다. 하지만 서로 피차 복종하게 되면 존중과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남편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보세요.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 자신을 주었단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주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이게 이 무조건 또 무제한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시작, 아가페 사랑의 출발은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상대방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 정말 상대방을 자기의 뼈처럼, 자기의 살처럼 여기는 것, 그것이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기초인 것입니다. 오늘 가정이 붕괴되는 위기 중에 하나는 아내의 존재를 무시하는 남편들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데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모든 남편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남편 사랑합니까? 아내 사랑합니까? 그러면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한다고. 그런데 아내들에게 물어봐요. 당신 남편이 당신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은. 수긍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남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느냐고.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사랑한다고. 아니 그걸 꼭 표현을 해야 되느냐고. 내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상대방이 느끼지 못하는 사랑의 표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단순히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을 받는 상대방이 수긍이 될 때까지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 사랑은
사랑을 받는 사람 있잖아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사랑을 받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한다면 말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부족해. 뭔가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뭐 이런 거죠. 뭐 설거지 같은 거 해줘야 되지 않아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청소 같은 건 해줘야지.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안 도와줘. 그걸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받는 사람이 행동으로 전달받기를 원하면 그렇게 전달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버이날이 되면 저희 아이들이 이제 지금은 선물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꽃을 달아요, 꽃을. 근데 꽃 하나 받으니까 내가 마음을 모르겠어요. 얘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내가 편지를 쓰라고 그래서 편지를. 야, 이다음부터 꽃도 달아오고 편지를 써라. 그래서 그 편지를 제가 다 모아놨습니다. 편지를. 그 편지를 꼭 써요. 편지를. 그래, 편지만 받다 보니까, 이것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이다음부터는 선물을 해라, 선물을. 지금은 꼭 선물을 받습니다. 이게 선물을 가만히 받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선물이 가격이 얼마나 되지? 그래서 이제는 물어봐요. 야, 이거 얼마짜리냐? 이렇게.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남편의 마음도 그렇고 아내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뭐예요?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납득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아내들이 남편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남자들한테 다 물어보면 자기는 무시한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평상시에 자기 주장대로 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도 누가 주여 그러셨는데 무시하고도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가까이서 들렸어. 가까이에서. 아니 이게 무시하는 게 습관이 돼서 무시하고도 제가 무시하는 줄 몰라요. 아내는 계속 무시당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우리가 점검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남편의 존재 이유가 자기 아내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으세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싶으세요? 아내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아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남자분들이 좀 이렇게 그렇죠. 여성들한테 안 해주는 권면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충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주님은 교회의 머리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께 복종해야죠. 근데 아내들이 남편을 생각하기를 주님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대접을 하루라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런 생각해서 주님처럼.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내의 책임 가운데 하나가 남편을 머리 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정의 리더십을 대표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는 것, 아버지 스스로 잘해야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책임이, 가장 큰 책임이
아내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자녀들 또한 리더십의 상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동범죄연구소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교도소에 수감된 문제 아들의 45% 정도가 아버지와 함께 자라지 못했고 다른 40%는 아버지를 미워하며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준 제1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엄마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자녀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준 그것이 엄마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세우고 아버지를 세울 때 그것이 바로 자녀의 미래를 세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듯 아버지가 가정의 온전한 리더로 세워져야 가족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세우고 섬기는 것, 이것이 아내의 역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 여러분, 피차 순종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전체를 통틀어 강조하는 것은 지금 시대가 악하잖아요. 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악한 시대에 어떻게 성도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 것인가. 근데 어떻게 이 악한 시대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 악한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어떻게 성도다운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우리도. 근데 바울의 대답은 다른 데 있잖아요. 행복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비결,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할수록, 세상살이가 힘들수록 가정이 행복하고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힘들수록 교회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악한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은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그래서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명령에 따를 수 있을까요? 제가 가만히 그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다 묵상해 보니까 나는 언제 행복했나? 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 나는 여러분 언제 행복하십니까? 언제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을 받을 때. 근데 더 행복한 것은 사랑할 때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라는 명령은 다른 말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하던 교회에 이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의 가정은 행복하고는 먼 가정입니다. 이분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술 주정뱅이에다가 아주 폭군이었습니다. 정말 평생을 매먹고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아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제가 목회할 때 한 60이 넘었었는데요, 천사의 미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가 한 4년 동안 목회했는데 한 번도 찡그리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행복한 얼굴, 행복한 표정, 더 나아가서는 진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은 정말 행복하신가요?
왜냐면 너무 이게 환경이 불행한 환경이니까 저분 혹시 저거 가시가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보고 전도사님 제가 정말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아이를 못 낳아서 아이를 가져보려고 무당을 한참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반무당이 됐었대. 그래서 그 길로 쭉 갔으면 지금 좀 자기가 신들린 무당이 됐을지도 모른대요. 그 생각하면 끔찍하대요. 근데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알게 됐어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새 삶을 얻게 됐어요. 자기가 그때만 생각하면 몸에 전율이 오른다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면 자기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늘 새벽에 나오시면서 하는 말씀이 저는 이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어요. 그래서 저도 주님을 사랑해요. 저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분이 주님을 사랑해. 뭐 교회를 사랑해. 이게 뭔가 하고 싶어. 근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게 뭐냐면 그 노인분이 이제 재단장식을 하는데 원래 이분이 꽃이나 이런 식물을 화초를 사랑해요. 그래서 집에 그 노인네가 집에 이렇게 조그만 온실을 이렇게 하우스를 만들어서 거기다 다 꽃을 키우는 거예요. 다 꽃을 키우고 화분을 다 키워. 겨울에 얼어 죽지 않게. 그래서 그분이 무슨 아름다운 꽃을 이런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아름답죠, 그것도. 그 재단을 1년 내내 장식해요. 그래서 저보고 그렇게 해요. 목사님, 제가 이 꽃을 사랑하는 그것이 그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의 방편이에요. 자기 받은 은혜를 보답하려고.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이 꽃을 키우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자기 꽃을 너무 자기는 사랑한다고. 꽃을 자식들처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식물을 사랑해도 이렇게 기쁨이 있어. 여러분, 꽃이나 이걸 키워본 분은 알 거야. 내가 꽃을 키우고 식물을 사랑하는데도 기쁨이 있어요. 근데 사람을 사랑해. 그런데 영혼을 사랑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만 가지고 따져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만 가지고 따져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잖아요. 근데 빌립보서를 쓸 때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냥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내일쯤 바로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를 썼어요. 빌립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표현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기쁘다. 항상 기뻐하라. 너희들도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그게. 보세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주 안에서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수없이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감옥에 있지만 매를 수없이 맞았지만 내일 죽을 수도 있지만 내 행복, 내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실패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복이 있습니다. 영원히 받을 상급도 있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 생각하면서 고난 중에도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좀 벗고 보니 보세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세상살이에 슬픔이 있지만 천국으로 화한다는 것은 천국은 가장 행복한 곳이에요.
슬픔 많은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지만 난 행복해. 높은 산이 거친들이 내가 어디서 살든지 내 삶이 비록 궁핍할지라도 뛰어보세요. 내 주 예수 모시는 곳이 그것이든 하늘나라.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행복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행복을, 어디 행복을 막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주어진 행복, 내게 주어진 행복을 먼저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대부분 아버지시죠? 그죠? 여러분 어머니시죠? 여러분 아내이시죠? 여러분 남편이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사역이다.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 이거 사역이에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사역 아닙니까? 이거 아내 역할을 잘 하는 거 이거 사명이고 사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사역을, 여러분들이 아버지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엄마로서, 내가 아내로서 내 사역을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야 그것을 뭐로 만들어요? 하늘나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이 귀한 사명을, 이 귀한 아내의 사명, 이 귀한 남편의 사명, 이 귀한 아버지의 사명, 어머니의 사명,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